지난주 중생한 자에게서 반드시 회심의 열매가 맺히고, 따라서 욥에게서 맺힌 회심의 열매는 온전함과 정직함과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악에서 떠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중생한 자에게서는 회심의 열매가 분명히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회심의 열매의 근본, 즉 출발점은 죄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욥에게서 드러난 이 네 가지 회심의 열매의 모든 토대, 근본도 죄와 관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중생한 사람은 죄를 혐오하고 미워함으로 죄의 열매를, 회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중생 전후에 죄에 대하여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자신의 중생을 점검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중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크게 일어나는 변화가 죄와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우리에게서 삶에 전혀 아무런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중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곧 이제 클로스 라이프 매거진 7호가 발행되는데 7호가의 이슈 주제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에 관한 부분입니다. 폴 워셔 목사님의 하트크라이 매거진을 제가 가지고 와서 번역하는데 이 하트크라이 매거진의 주제가 조지 뮬러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조지 뮬러의 자서전 요약판을 번역을 했는데 이 조지 뮬러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고 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엄청난 큰 몇 개나 되는 고아원을 운영해서 많은 고아들에게 혜택을 준 분이죠. 이 조지 뮬러도 자서전을 보면 중생 전후에 가장 뚜렷한 변화를 보인 부분이 죄입니다. 이 조지 뮬러가 중생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죄를 짓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거든요. 조지 뮬러도 그의 자서전에서 중생 전에 자신의 삶을 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크게 조지 뮬러가 악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죄가 만연한 모습이 중생전에 모든 사람의 일반화된 모습이란 거죠. 그래서 그 죄가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다 성향이 다르니까. 자신의 성향을 따라 또 그 강도에 따라서, 강약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드러났지만, 그러나 이 모든 사람도 조지 뮬러와 같이 똑같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습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도 중생전에는 오직 자기밖에 없거든요. 또 자기와 쾌락, 어떻게 하면 좀 인생을 내 자신을 위하여 재밌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이 죄인의 초점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조지 뮬러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삶,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일상화된 삶이지요. 그러나 조지 뮬러가 중생한 후에는 참 놀랍게도 이것도 중생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반적인 변화인데,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며 그 죄를 애통해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아요. 모든 중생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조지 뮬러에게도 발견된다는 거죠. 제 블로그에도 중생자, 회심자에 대해서 그들의 회심의 체험을 쭉 기록을 해놓았는데 다 동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얘기했지만 성향이나 또 교단, 교파에 따라서 약간의 그 다른 모습은 보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중생하게 되었으면 동일한 죄에 대한 변화된 삶의 모습이
동반되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욥도 마찬가지겠죠. 중생했다면 위와 같은 회심의 열매를 맺으며 욥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요. 오늘 5절에서도 분명히 욥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생한 욥에게,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고 회심한 욥에게서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주된 문제, 프라이머리, 우선순위의 문제는 이 세상에서의 자녀의 성공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녀에 관해서도 바라보게 될 때 중생하지 않은 자연인으로서의 부모는 자녀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세상의 성공이에요. 자녀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호의호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가 부모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해외에도 보내고 연수도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또 엄청난 많은 액수의 비용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업시키려고. 또 세상적으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여기에 올인하는 거죠. 그러나 욥은 사뭇 달랐습니다. 욥이 자녀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바라는 것은 자녀들의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자녀들의 성결, 거룩함이었다는 거죠. 죄를 짓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생한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한결같은 소원이에요. 가장 주된 소원.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데 취업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녀들의 영혼에 관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자녀가 중생했을까? 그렇다면 회심의 열매를 맺고 있을까?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이 우리 자녀에게 제1 우선순위에 자리 잡고 있을까 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회심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생한 부모에게 맺힌 회심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중생한 부모는 자녀를 바라보고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도 자녀들이 자신의 생일에 모였을 때 잔치를 했단 말이죠. 잔치 중에 자녀들이 죄 지은 것이 있을까봐 잔치가 끝난 후에 욥은 그들을 불러 성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거룩을 점검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들의 명수대로 죄를 회개하고 사함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죄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번제를 드린 이유가 이것이에요.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라고 오늘 5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욥은 잔치 이후에도 자녀가 죄를 범했을까봐 번제를 드리고 성결하게 하고 그것이 욥의 가장 주된 관심사였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가 얼마나 벌었을까? 얼마나 세상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해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날 세상을 나가보십시오.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욥처럼 이렇게 자녀들을 바라보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상당히 오히려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처세술을 가르쳐야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적당하게 죄를 지으면서 적당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짓밟고 음해하고 모함하고 뒤로 따돌리고 내가 높아지는 삶, 내 것을 취하는 삶. 세상에서는 부모들은 이것을 가르치거든요. 보세요 한번. 장사꾼 아버지가 장사꾼 아들에게 뭘 가르치는가 보세요. 어떻게 하면 잘 이 물건을 포장해서 팔아서 많은 돈을 벌릴 것인가. 다 이런 부분들이
세상의 가치관은 이 죄에서 거룩함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면 힘들거든요. 성공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욥은 중생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정직한 삶, 죄짓지 않는 성결한 삶. 본인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욥은 자녀들에게도 그런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한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교육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호랑이는 호랑이의 방식대로 호랑이 새끼를 교육하고 독수리는 독수리의 방식대로 독수리의 새끼를 교육하고 고양이는 고양이의 방식대로 고양이 새끼를 교육하는 거예요. 중생한 부모는 중생한 부모로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중생하지 않은 부모는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서 철저하게 세상의 처세술, 세상적인 순공과 수단과 방식을 가지고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하면 속이고, 어떻게 하면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타협하고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세속적인 방식을 사용해서 내 것을 취할 수 있는지를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과 윤리란 것이 단지 그에 저촉하면 벌금을 내기 때문에 자칫하면 깜빵에 가기 때문에 조심할 뿐이지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서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나 중생한 부모와 자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법을 어기면 깜빵에 갈까봐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이 지키는 것이 내 기쁨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살아갈 목표이기 때문에 중생하면 그렇게 기준이 바뀌거든요. 단지 이 하나님의 법이 내가 억지로 지키기 위해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이 내 인생을 부욕해 하고 이 법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에게 참된 영적인 즐거움을 주고 이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이 법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욥은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의 영광의 반대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인간의 죄란 것이죠. 죄.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보고 욕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 창조한 인간이 죄의 지배 가운데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아 죄의 지배 가운데 거하는 그 인간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하시고 그 인간에 대해 저주하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항상 상극의 위치에 있음을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내어 이 하나님과 상극 관계에 있는 우리를 이제 화해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보시고 우리를 죄를 진노하시고 저주하시고 멸망의 자식으로 여기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러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어떻게 죄를 처리하느냐? 나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가 처리가 되었는데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처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를 바라볼 때에 더 이상 진노하지 않으시고 저주와 멸망의 자식을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눈길로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여겨주시는 거죠. 이제 그 중생전에는 주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으나 주님을 믿은 이후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주는 이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이 삶의 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외하고서 신앙 행위에 관련되어서 시켜서 바라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삶은 개차반이라도 내 신앙 행위만 잘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여기거든요. 삶에서 온갖 죄를 지어도 이 하나님을 매주 예배하고 11조하고 감사헌금, 건축헌금하고 또 부장, 교사, 성가대원으로 섬기고 내가 이러한 신앙 행위만 내가 여기에서 잘한다면 기도도 새벽 기도도 나가고 한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여기죠. 그러나 중생은 우리의 삶 전체를 포함시키고 다룬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을 분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중생하게 되어지면 삶과 신앙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삶과 신앙이 일체 통합이 되는 것이죠. 통합적인 신앙의 토대 위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중생하지 않은 종교인들이 그들이 삶에서 이러한 회심의 열매들이 맺히지 않으니까 신앙과 삶을 분리하여서 삶의 문제를 이 세상에서의 연약한 인간의 한계로 규정해버려요. 삶에서 이 죄에 관련된 자기에게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회심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모습이 보이지만 이것은 연약한 인간의 한계다라고 규정해버리고 신앙과 삶의 괴리를 인정해버리고 삶에서의 연약함 때문에 짓는 죄니까 괜찮아. 적당히 얼버무리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킵니다. 그리고 신앙 행위는 열심히 하는 거죠. 교회에 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는 거죠. 얼마나 프로페셔널한 종교인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신앙과 상의 철저한 괴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삶의 연약함, 죄 짓는 회심의 열매가 맺지 않는 모습을 단지 신앙과 삶의 괴리의 문제로 인간의 연약함으로 한정해버리고 정당화, 합리화시키는 인간의 죄성이죠, 이것이. 그러나 우리가 중생하게 되어지면 신앙과 삶이 통합이 돼요. 과거처럼 신앙과 삶의 괴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신앙과 삶 하나가 되어서 동일하게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죄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동반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열매거든요. 이러한 열매가 우리의 신앙의 행위에서도 똑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의 중생한 본질,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죄짓지 않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찬양하는 것이나 예배하는 것이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나 토대는 중생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이 다 행위잖아요. 행위. 예배하는 것도 행위잖아요. 다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이러한 중생한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다면 다 가짜죠. 위선이죠. 거짓이죠. 종교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중생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들은 중생한 마음에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종교 행위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종교 행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시키는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이 시간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 중생할 수 있는 나도 중생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회심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중생한 자의 삶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참으로 믿게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그 전과의 삶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확연하게 죄에서 멀어져 있으면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는 이 죄라는 것이 큰 그냥 일반 은총의 법과 양심의 테두리 안에서 죄를 지었을 때 잠깐 찔림이 있었지만 약간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중생하게 되면 조그만 죄에도
마음에 큰 울림이 옵니다. 울림이 와요. 오늘 포항에서 또 4.6 규모의 강진이 와서 몇 명이 부상을 입고 또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러한 지진, 조금만 울려도, 한번 지진이 울리고 후에는 여진이 울리면 놀라잖아요. 놀라서 짐을 챙겨서 민감해지죠. 촉각을 기울이고 여진이 나면 빨리 피하게 됩니다. 책상 밑으로 숨거나 운동장, 체육관, 운동장으로, 공터로 다 대피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중생하게 되어지면 이 죄에 대한 대지진이 우리 진앙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죄악됨을 바라고는 대지진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죄에 대한 여진이 오더라도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이게 중생한 죄인의 죄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관은 전혀 달라요. 과거에는 죄의 지배를 받고서 죄 가운데서 적당히 살아갔지만 이제는 조그만 죄도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삶이 그에게 동반된다는 것이죠. 중생하게 되어지면 과거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범하던 죄에서 탈피하게 됩니다. 벗어나게 됩니다. 현저하게 죄와의 정투에서 승리하게 됨을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조지 뮬러는 청소년과 청년 시절 쾌락을 위해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좋은 대학도 갔지만 쾌락을 위해 끊임없이 쾌락적인 삶을 유흥을 했고요.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조지 뮬러가 아버지에게 거짓말도 해서 돈을 가져가기도 하고, 또 전당포에 자기 책들을 잡히기도 하고 옷들을 잡히기도 하고,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스위스하고 가기 위해서 돈을 헝 내서 거짓말하고 저당 잡혀서 이제 모으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그런 사람들이 조지 뮬러에게는 반복이 되는 거죠. 조지 뮬러가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아야겠다라고 결심했지만 조지 뮬러가 고백하잖아요. 결심할 그때뿐이었지 번번이 돌아오는 그 자리로, 번번이 똑같이. 이것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모습이, 죄의 위력이라는 것이죠. 죄가 지배하면, 인간을 지배하면 조지 뮬러와 똑같아요. 저도 똑같았고 아마 똑같을 거예요. 죄가 여전히 나가 중생하지 않았다면,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조지 뮬러와 똑같은 우리의 모습이 지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그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에 돌아오는 제자리. 이런 삶을 안 살아야지. 또 제자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심문 쓰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생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성문을 쓰잖아요. 반성문 쓰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계속 쓴다는 거예요. 계속 쓰는 거예요. 똑같이. 왜? 반성은 하는데 행실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 반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반성문, 각서 계속 쓰게 되는 것이죠. 중생하기 전 우리가 바라는 바는 세상의 즐거움과 한락과 명예와 돈과 학벌이고, 이것을 소소하게 넣기 위하여 스스럼없이 죄를 범합니다. 오늘 정치권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자기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하여 서슴없이 죄를 범해요. 아마 이 진실이 만천하에 이 정치권에서 드러나게 되어진다면 이 세상의 모든 뉴스들은 그 진실을 담아낼 수가 없을 정도의 분량이 될 거예요. 다 속였어. 거짓말을 해서 그렇지. 다 덮어둬서 그렇지.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란 거예요. 사람들에게 거짓말해서 다 속이고, 그렇게 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획득하고, 이 세상의 모습이란 것이죠. 하지만 중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중생하게 되어지면 나 중심,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연히 그 마음의 중심이 이동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중생 전까지는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지극히 이기적인 삶을 살아갔지만, 그래서 오늘날에도 가족 간에도 이 중생 전에는 정말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이 바라보거든요.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관점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중생하지 않은 자의 가족들은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거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생 이후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가족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이기적인 관점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참된 사랑이 그 가정에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중생 이후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계속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